말씀은요,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6절 말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7절 말씀에 이어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용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 여기까지 잠깐만 볼게요. 나중에 이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잠깐 설명할게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내용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문자로. 지금 봐봐요. 사람을 지시간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대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해가지고 둘이 한 몸이 됐으니까 어떡하라고요? 둘이 아니고 이제 하나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쪼개면 이혼하면 된다 안 된다. 자, 이렇게 전부 다 뭘 읽었다고요? 문자를 읽었죠.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놓쳤어요? 우리가 한 몸은 연합교리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한 몸이 되는 건 연합이 되는 건데, 하나님과 신이 연합이 되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될지언정 하나님이 빠지면 연합이 안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끼리는 연합이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연합은 연합이 아니에요.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때 우리가 연합돼 가지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나하고 하나님이 나랑 한 몸이 됐어요. 이게 신랑과 신부예요. 자, 이렇게 연합의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 문장을 이 땅의 글로 안 읽었겠죠. 사람과 사람은 신이 개입이 안 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은 각 객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연합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있어야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연합이 이루어지냐고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로 읽고 사람끼리도 연합이 되는 줄 알고 어떻게 했다? 한 몸인데 이혼하면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우리 7절 읽을게요.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봐봐요. 둘이 한 몸인데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가지고 내어버리라 명하나이까? 왜 쫓아내라고 얘기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의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자, 완악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완악함이 뭐라고요? 이게 내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이 내 행복에 만족감을 못 주면 무조건 빨래를 못해도, 설거지를 못해도, 못생겨도 오만 것을 다 들어가지고 저 사람은 못생겼기 때문에 뭐다? 나한테 행복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줬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가정이라는 어떤 행복한 것을 주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한 몸을 만들어가지고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행복하도록, 잘 먹고 잘 살도록 했는데, 지금 저 여자가 못생기는 분이 해가지고 내가 안 행복해. 안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찬을 못해서 안 행복해. 그러면 이 가정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하게 되면 무자비로 하니까 그나마 모세가 이혼 증서라도 써가지고 그래도 한 단계 걸러서 잘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고 나서 그때 이혼하라고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렇게 이혼을 하라 했던 거지. 이제 그렇게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함이란 뭐다? 네 행복을 위해서 너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 나쁜 것, 이걸 완악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완악함을 위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할 거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고 외에, 그러죠. 음행하다는 용고는 뭐다? 음행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내가 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갖다가 저거 하는 걸 음행이라 얘기 안 하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음행은 하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뭘 한 거? 세상의 인본주의를 쫓아가고 세상의 율법주의를 쫓아가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 요걸 쫓아가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진리가 아닌 것을, 예수가 아닌 것을, 말씀이 아닌 것을, 이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행할 때는 어떻게 세상 것을 쫓아가면 어떡하라고요? 아내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버리려 했다니까요. 음행한 용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니라. 그러니까 음행한 용고 외에 다른 것으로 장가드는 것은 간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맨날 이혼하고 맨날 쫓아내고 맨날 자기 행복을 갖다가 만족치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좁쌌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답이 이래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라. 그러면서 어미의 태로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수술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혼 얘기하고 고자 얘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혼 얘기가 완전히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고자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이혼 얘기를 다루고 다음 시간에 고자 얘기로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 얘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고자 얘기에 가다 보면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저도 주일 예배를 가능한 한 이제 좀 짧게 하려고, 좀 짧게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어차피 또 이렇게 잘라지게 되지만 어차피 뭐 짧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지치더라고, 힘이 들더라고. 주일날 이상하게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더위 먹었나 어쨌나. 자, 오늘 마태복음 19장 1절 12절 얘기는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로마서 7장 내용과 연계시키지 않으면 이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 얘기가 하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얘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다뤄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 6번째 시간으로 뭐냐면 이혼에 대한 충고 2번째 시간이에요. 이혼에 대한 지난 시간에 이혼에 대한 충고를 했고 오늘 이혼에 대한 충고 2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고자 얘기를 들어갈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한몸 관계는 이 땅의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좀 전에 설명했어요. 하나님과 교회, 우리. 안 그러면 그 연합을 에베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교회, 우리와 연합된 것을 이 땅의 부부 관계로 그냥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하나의 이 땅의 부부 관계는 그냥 모델로서, 샘플로서, 설명용으로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은 이 땅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과 교회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하나님과 교회 관계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 그런 답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한 몸이라는 개념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쓸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조금만 말씀드렸고 인간과 인간끼리는 한 몸이라는 연합 교리가 성립이 안 돼요. 각자 개체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 그렇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만 얘기하는 게 연합 얘기예요. 그걸 한 몸이라고 그래요. 한 몸.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가지고 우리는 각자 팔, 다리, 지체가 돼가지고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 없다? 그럼 뭐만 있다? 한 몸 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있는 게 아니고 한 몸 된 사람만 있어요. 누구랑 한 몸 된 거? 그렇지. 봐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천국은 예수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석가모니하고 한 몸 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땅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가서 있으면 남성, 여성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그런데 없어요. 그럼 뭐만 있다?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된 거. 근데 남자는 누구? 신랑인 예수. 그러니까 예수하고 한 몸 된 교회된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남녀의 성이 없다. 한 몸들만 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그걸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가 됐고 우리가 각 지체에서 이걸 한 몸을 이룬 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라는 얘기는 둘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 그래서 숫자 얘기할 때 1은 하나님이면 2는 교회고 12가 아들 숫자고 교회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아마 요건 기억날 거예요. 봐봐요. 1은 하나님 숫자. 1은 하나님의 숫자. 그 다음에 2는 누구 숫자? 나. 이건 하나님하고 나예요. 요게 뭡니까? 요게 한 몸이에요. 요게 뭐야?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교회. 그래서 뭘 쓰면 교회는 12.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 숫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12사도, 12제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아들 숫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만들어내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한 몸은.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은 한 몸이 될 수 없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적 존재로 창조되어 있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 읽었지만은 하나님만 우리는 보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절대 의적 존재로 지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로 의지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그 말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아요. 우리가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전부 다 이렇게 알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비슷하게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대로 똑같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비슷하게가 아니고 어떻게? 똑같이 해요. 똑같이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다르고 비슷해도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뭐 비슷해가지고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기 바랍니다. 비슷하게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똑같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나는 너희를 나와 똑같이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 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이 틀려요? 안 되니까? 그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연합해서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나라는 게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예수로 채우면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남아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너를 갖다가 네 존재, 네 가치를 내가 완전히 죽여버리고 예수로 네 안에 꽉 채워버리겠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짐으로 하나님 것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세상 것이 있으면 세상 것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것도 꽉 차면 뭐가 드러나겠어요? 하나님 것이 드러나요. 이걸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는 재미없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전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보면 알아요. 그걸 영분별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저 사람 안에 무엇이 드는지 알아요. 만나면 예수 얘기하는 사람은 이 안에 예수 꽉 찬 거야. 하나님 형상이야. 그런데 만나면 세상에서 뭐 어떻고, 뭐 사업이 어떻고, 하나님 뭐 나라를 위해서 뭘 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분별이에요. 구별이 돼요. 그걸 갖다가 뭐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딱 보면 딱 알아요. 아,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꽉 차 있지 않구나. 예수로 하나님 나라가 없구나. 세상 것으로 있구나.
솔직히 알잖아요. 우리 사모님 알잖아. 가게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툭 던지면 세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사님 뭐 이런 사람들이 아직 안 찬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했다 안 했다. 그건 아니죠. 만들어 간다는 거야, 하나님이. 언젠가는 선택했으면 어떻게든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거 전부 다 끄집어 내 가지고 다 그냥 불태워 버리고는 예수로 꽉 채울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건 하나님 떼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게 연합이고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고 그걸 결혼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서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연합을 깼죠. 선악과를 먹고 깨버리잖아. 하나님처럼 내가 되겠다고 내 가치를 챙겼단 말이에요. 내 독립적인 가치를 챙겼단 말이에요. 그게 연합을 깨졌기 때문에 그걸 이혼이라고 하고, 깨지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에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세상의 다른 힘들과 내가 연합을 도모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이혼당한 거예요. 나는 세상 거에다가 지금 세상 거하고 권력과 돈과 명예와 내 도덕적인 거와 윤리와 세상의 성과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걸 추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혼이에요. 결혼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걸 음행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요 연고 없이는 이혼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세상으로 쫓겨나는 바람에 이혼하고 간음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속전을 치워가지고 사와요. 그래서 신부를 만드는 과정의 성경 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행한 용거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한 거예요. 그게 음행이니까. 그런 의미로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그들이 모세의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 이혼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왜?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명기 24장은 그거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너는 이혼할 수가 있어. 근데 다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가 남자를 떠나서 우리가 교회가 남자, 신랑, 예수를 떠나서 남자와 무관한 존재가 돼버려. 세상으로 가버렸어.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로 자기 마음대로 독자적인 질서체제를 구축하고 살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내 권력과 내 노력과 내 땀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혼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될 수 있고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음행이니까. 그것 외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그거 안 하고 살인자도 그쵸 다윗이 살인을 했던 뭘 했던 간에 그거 외에는 세상적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어떤 그 뭐 여자를 바세바를 감했던 어쨌든 그런 거에 아무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 독립적 가치 체계만 안 챙기면 그런 것마저도 인간끼리 죄 있는 마저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가지고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데려오겠다는 게 그게 호세여서의 보리 한 호별반과 15냥 그래가지고 하필 은 30냥으로 고배를 창녀를 세상적으로 뭐 창녀잖아요. 다른 남자한테 가서 막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막 잠자리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신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으로는 가지 않았단 말이야. 도덕과 윤리를 내 자랑을 내 의를 드러내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혼 사유가 안 돼. 내가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잤어도 그거는 세상적으로 잤어도 그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과 나랑 이혼 사유는 안 돼.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했는데도 하나님과 이혼을 안 당했다니까요. 그게 이해가죠. 하나님은 세상적인 것 외에 세상에 말하는 가치, 도덕, 권력, 명예, 내 의로움, 도덕, 윤리 뭐 이런 것들과 아니면 전부 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세상에서는 나쁘다. 그래 가늠한 여자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잖아요. 세상에서는 뭐예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주게 될 그 율법적으로 쳐주게 될 여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고요? 용서한다니까요. 진짜 용서하시는 거는 그 가늠한 여자지 그걸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은 용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는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고매를 사오는 거예요. 도론 고매 같은 우리를 신랑이 찾아가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그 신부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 창조촌에 가서 정말 빨간 푸른발 쫙 앉아있는 그런 데 가가지고 그 돈을 주고 사오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앉아있는데 가늠하고 음행한 아내를 신랑이 사오는 거예요. 그게 사와가지고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혼하고 이렇게 각자 나만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진짜 신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도저히 더러워가지고 인간적으로 봐도 더럽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한 몸이 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은혜가 안 되냐고요. 그 저만한 흠하나 아무 없는 그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그분이 정말 더럽고 정말 그냥 막 못되고 그냥 막 그다음에 이런 자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신부 삼아준다? 이게 가능해요? 내가 만약에 어떤 그 신부를 결혼할 여자를 찾는다 그러면 그렇게 더러운 여자를 내가 신부로 삼겠어요? 나는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몸으로. 그것도 그런 게 진짜 결혼이라는 것을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부부 관계를 지금 설명용으로 한시적으로 이 땅에 있을 때만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하늘나라의 진짜 혼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혼인 관계는 어떠냐 이거 보면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간 그 인간들의 가능성, 인본주의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간 게 뭐예요? 절대 의정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를 갖다가 유혹해서 뺏어간 게 뭐예요? 세상에 돈, 권력, 명예, 선함, 착함, 도덕 뭐 이런 것들, 윤리, 이런 인본주의, 이걸 전체를 합해가지고 뭐라고 구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법 주세요. 우리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윤리, 도덕 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선해요. 착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이죠. 이 전체가 구약에서 율법이에요. 이거에 전부 다 총합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과 이혼하고 율법과 결혼했던 자들인데 율법에 의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 그런데 전 남편이 너희들이 진짜 남편이 그 율법인 후부를 죽여버리고 다시 전부인 자기에게 끌어당기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야. 그게 구원이야. 라고 지금 설명한 게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 얘기예요. 가볼까요? 지금 비 와요? 네, 많이 와요. 와, 문 열어놓고 왔는데 난리 났네. 비 온다는 소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열어놨는데 그냥 난리 났겠네. 뭐 어떻게 하나님 지켜주겠지. 자,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 얘기.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자, 법이 어떤 법?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를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렇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뭔 말이에요? 내가 율법에 매여 있다가 율법이 없어지면 그 율법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난다 그러죠? 자,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죠. 자,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는데 내가 율법을 안 지키고 그러다 보면 그거는 뭐다? 음부란 말이에요. 음부라 이러리니.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율법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한다. 다른 남자가 누구? 예수. 전 남편. 다른 남자. 전부인 예수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전 남편이 후 남편, 후부를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음행해가지고 누구랑 결혼했다고? 율법으로. 율법인 후부하고 두 번째 남편하고 결혼해 살다가 전 남편이 와가지고 그 후부인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죠.
그러면 그 후부에서 풀려나요? 안 풀려나요? 풀려나죠. 그래가지고 풀려났기 때문에 다시 전 남편에 가는 게 그게 음탕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죽여버렸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곳에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그쵸? 율법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도덕과 선함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는데, 한참 4,000년 뒤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 남편이 다시 어떻게 해요? 오셔가지고 율법을 어떻게 해버렸다? 죽여버렸죠. 그랬으니까 예수하고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음부가 아니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후부가 와가지고 율법을 죽여버리고 세상의 힘과 가치를 모두 죽여버리고 이 인본주의 율법주의를 다 죽여버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도로 당기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완성됐냐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은.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힘과 율법과 우리의 가능성, 내가 뭐 하면 할 수 있다는 그 인본주의, 이거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가늠하고 있을 때, 이것들하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가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세상 남편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가 뭐라고요? 세례는 뭘 얘기하냐면요. 죽었다 살아난 것이라는데 연합을 얘기해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세례는 연합이에요. 옛사람인 내가 물에 빠져 죽고 새 사람이 물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새 남편의 은혜의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는 죽고 살아난다는 얘기가 어디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새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 이걸 세례라는 걸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뭘 하면 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배우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갖다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현실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 가정으로 묶으심으로 설명을 하시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해요? 보면 알아요. 선악과. 하와하고 아담하고 서로 뜻이 같아요? 달라요.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한테 먹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그 내 몸이라는 여자한테 저 여자가 따먹으래서 내가 따먹었거든요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전가시켜버리죠. 그게 무슨 한 몸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를 도로 짊어지셨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다고요? 저 여자가 먹으래서 내가 먹었거든요. 그게 무슨 한 몸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각기 자기 자신을 챙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도 깨졌어요. 그래 이혼이 된 거라.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로 살았냐면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어떤 그 맥은 이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를 갖다가 살다가 혼인잔치로 시작해가지고 간음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쭉 살다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인잔치로, 성경은 혼인잔치로 시작해가지고 가운데는 전부 다 이혼하고 막 그냥 뭐 상처투성이고 간음하고 지몸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게 성경 전체 줄거리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선악과 이후에는 전부 다 어떤 존재로 산다? 이혼한 존재로 산단 말이에요. 이혼한 존재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이혼한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혼한 존재가 이렇게 신부와 신랑으로서 이 수평적인 이렇게 수평적으로 한 몸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이혼한 상태에서 없죠. 수평적으로는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어떤 삶이에요? 이혼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혼한 삶을 살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는 전부 다 이혼한 자예요. 그래서 이혼은 뭐다? 분리죠. 갈라지는 거죠. 분리란 말이에요. 분리가 일어나고 한 몸이 깨졌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사모한다고 그래요. 잘 보세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깨졌으니까 같이 쓰면서 사모할 게 없어. 네가 난데 뭐 사모해. 그러잖아요. 사모할 게 뭐 있어요. 깨져가지고 분리됐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니까 멀리 떨어지니까 사모하는 거야. 누가 여자는 남자를 사모한대. 이 사모란 뜻은 지금 내가 우리 사모님 그러니까 뭐 내가 우리 사모님 엄청 사모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사모란 뜻. 자, 사모하고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그 저주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애틋하게 그리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모한다는 말이. 사모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애틋하게 그리워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모한다는 얘기는요,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한마디로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사모한다는 뜻이 원어가 지배하다.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해요. 지배하고 싶어 해요. 여자는 남자를 조종하고 싶은데 또 남자는 어떻게 해요? 또 여자를 다스리려고 그랬으니까 다스리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싸워요, 안 싸워요? 엉망진창 맨날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은 남자가 지배하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가 한다고. 여자가 조종한다니까요, 남자를. 응? 진짜예요. 힘은 남자에 있는데 그 힘을 여자가 또 조종해요. 요걸 사모한다 그래요. 요걸 사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벌이 여자는 남자를 사모한다 그러니까 남자는 땡 잡았네. 나는 저 사람 애틋하게 그리워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그리워해 주니까 나는 목에 힘줘야지. 그 말이 아닙니다. 나를 조종하려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니에요. 우리 집안은 아주 평화롭고 우리 집엔 충돌이 전혀 없어요. 그 말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왜 충돌 없는가? 왜 충돌 없을까요? 어느 한쪽이 참고 있어요. 어느 한쪽이 당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충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당하냐? 아직까지 내가 힘이 없어. 죽어 지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병들고 힘 빠져봐봐요. 조종 안 할 것 같아요? 여자가? 남자 조종합니다. 남자가 다스릴 때는 지금 내가 힘이 없고 그러고 있지만 나중에 그 남자가 힘이 빠져가 병들 때 그 남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뭘 화목하고 충돌이 없는 집안이겠어요? 지금 참고 있는 것 뿐이에요. 무서워서. 사랑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요. 충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있어요? 없어요. 왜? 각자 개체인데 연합이 안 되는데 연합이 되면 충돌 없어요. 그런데 연합이 안 된다니까요. 인간과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때 그 남자와 그 여자 관계 속에서 도출된 게 뭐냐면 분리란 말이에요. 그걸 이혼이라고 그래. 연합이 아니에요. 쪼개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부부 관계는 왜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뭘 보여야 되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몸이 안 되고 왜 한 몸으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맨날 둘이지? 지금 그거를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배우라고 결혼 관계를 저 천국에도 없는 그 결혼 관계를 이 땅에다가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한번 결혼해서 한 몸을 한번 이뤄봐. 열심히 하면 한 몸을 이뤄봐. 그러면 왜 안 되지? 한 몸을 이뤄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기 이전에는 한 몸으로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과 절대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을 하고도 왜 두 몸으로 살 수밖에 없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의 결혼을 추구하는 그 교인의 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알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결혼인 것을 우리가 진짜 결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이지 우리가 정말 어떤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뭘 애쓰고 힘써서 깨지지 않도록 지켜내도록 주어진 게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준 결혼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한 몸이 안 되고 왜 두 몸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갈라질 수밖에 없느냐를 그거를 깨닫고 알으라는 거. 그러면서 예수와 결혼을 추구하는 교훈으로 삼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나는 결혼하고도 이혼한 상태로 살고 있구나. 분리됐으니까 이혼이잖아요. 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혼이에요. 겉으로는 이혼이야. 쇼윈도 부부처럼 겉으로는 결혼 생활을 하지만은 생각이 달라. 한 몸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걸 이혼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혼한 상태로 살고 있거나 이게 또 올바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나는 이런 존재인데 결혼을 통해서도 한 몸을 못 이루는 존재인데 어떻게 예수가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나랑 한 몸을 이루어주냐 이 말이에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려고 애쓰다가 집안에서 결혼을 통해서 너무 행복하려고 애쓰다가 뭐가 일어난다? 상대방이 내 행복에 기여를 하지 않을 때는 좋아요? 미워져요? 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 돈이 많아가지고 돈이 많은 걸 가지고 저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 행복하게 해줄 거라 생각했어.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졌어. 그럼 그 돈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미워진다 이 말이에요. 한 몸이 안 돼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런 걸 행복을 추구하다가 상대방이 내 행복에 기여를 하지 않을 때는 미워진단 말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행복에 내가 원하는 그 행복에 너는 왜 도움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고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해 너는 왜 그렇게 못 배웠어 그러므로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너는 왜 성질이 그 모양이냐 이거죠. 너는 왜 내 행복에 기여를 하지 못해 이겁니다. 그게 히브리인이고 그 온순하다는 그 힐렌 학파의 이혼을 진짜 밥 먹듯이 하다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행복을 왜 네가 깨 이래서 그렇게 이혼을 밥 먹듯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남발을 하니까 그나마 이혼 증서라도 써서 너희 완악함을 보고 그 이혼 증서라도 써서 조금 한번 걸러서 생각해보고 이혼을 해라 라고 한 것이지 절대로 예수님은 나랑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이혼하면 안 돼. 뭐 외에는 음행한 연고 네가 세상으로 간 것 세상 거를 추구하는 것 네 가치를 챙기는 것 네 도덕과 윤리 선함을 챙겨가는 것 이거 외에는 내가 절대로 너를 갖다가 안 놓을 거야. 너 이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이혼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내가 나를 행복하게 못해주면 가정의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 바리새인들한테 일침을 놓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참기는 참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다 보면 저 사람이 그냥 하자니까 내가 하긴 하는데 억지로 참는 것 뿐이에요. 억지로 참긴 참는데 어떤 때 그 존재가 온수로 느껴져요. 이걸 결혼이라고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이걸 이혼이라고 얘기해. 겉으로는 같이 살고 있지만 이걸 이혼이라 한다니까요. 그게 한 몸이 아니라 이혼한 거예요. 어떻게 한 몸인 그 원수가 되고 그렇게 딴 생각을 갖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결혼 관계를 명확하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에베소서 가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러므로 이 땅의 글로 보면 그래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될지니 해놓고 요거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이 땅 얘기가 아니고 이 비밀인데 비밀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한 말이지 이 땅에 대해서 한 얘기가 아니야. 그랬는데 성경에 답이 딱 있는데 왜 어떤 목사님 나한테 와가지고 가정 파괴범이라 그러냐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에서 얘기를 안 했다니까는요. 예수와 하나님과 나와 그 이혼관계를 설명했다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목사님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2단 3단 얘기했을까요? 가정 파괴범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었어요. 목사니까 성경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요 글씨를 가려버렸어요. 안 보이게 가려버렸고 못 듣게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 그대로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아놨기 때문에 글씨를 봤는데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안 보여. 그래서 이 말이 안 보이고 이것만 보여. 그 진리를 가진 자예요?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에 꽉 차 있지 않는 자예요. 그 사람한테 진리가 없는 자한테 뭐가 나오겠어요?
내 안에 있는 거 나가잖아요. 비질이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이 땅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간음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걸 추구하는 게 간음이라고. 그거 말고는 하나님 절대 이혼 안 하는데 그게 제일 나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너랑 이혼하겠다 해가지고 이혼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성경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거꾸로 설명하는 거죠. 이 땅 것을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성경은 이 땅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를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로 신분을 꾸러 오지 않았다고 성경에 누누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안 보여가지고 그렇게 읽고 있냐고요. 나는 그렇게 읽으라도 안 읽어져요. 이게 비밀이 뭐다? 그러니까 비밀이지. 그러니까 아무나 아는 게 아니지. 여기 있는 사람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 이 땅의 아내와 남편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혼하면 안 되는 걸 알아. 그런데 이거 비밀이야. 비밀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진리를 가진 자들만 아는 거야. 뭐다? 이건 예수와 교회 나와 관계 얘기야. 그거 그 얘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사람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밤을 12밤을 하룻밤에 12밤을 자도 한 몸이 안 돼요. 딴 몸이에요. 딴 생각을 하거든요. 딴 목적으로 살아요.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거든요. 자기만의 유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끼리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 관계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혼인을 하여 한 몸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란 말이에요. 이게 도구라. 위에 31절은 그 도구란 말이에요. 32절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성도는 결혼이라는 한 몸이 되기 프로젝트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돼요? 결혼을 통했는데도,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서 내가 진짜 이 땅의 것을 한번 이뤄보려고 했는데도 도저히 한 몸으로 살지 못하는 나를 지금 폭로당하는 거예요. 한번 살아봐. 한 몸 안 되지? 그 어떤 노력으로도 두 몸이 될 수밖에, 두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진짜 한 몸이 되는 그 진짜 우리의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되는, 연합되는, 결혼이 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거는요,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도 결코 하나 된 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못한다 라는 실상.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결혼을 해서도 갈라져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각당하는 그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것은, 결혼했는데 한 몸이 안 되고 두 몸으로 사는 그 현상이 지금 들통이 나는 그 현상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어떤 상태로 살고 있다? 이혼한 상태로 사는데, 이러한 모습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을 보면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쥐도 이혼하고 사는데? 성경이 말하면, 그래서 혀차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됨을 지키고 있는데 너는 뭐야? 너는 인내심도 없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둘러 갈라졌어. 이혼했어. 라는 비난을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같이 산다고 해가지고 한 몸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도 이혼한 몸으로 살고 있다는 것. 우리 다 갈라져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였어. 신랑과 신부가 하나로 묶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평적인 부부관계가 되죠. 그래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용서고 그게 진짜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와 신랑이 서로 섬겨주고, 그렇죠? 신랑과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 수평적인 연합이 됐었을 때, 한 몸이 됐었을 때만 서로 어떻게 되냐면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요. 딴 몸은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소와 사자가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게 죄잖아요. 한 몸이 아니라 소가 소가 아니잖아요. 사자가. 근데 소가 사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맛있게 여기는, 진짜 아끼는 풀을 잔뜩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럼 사자가 그걸 먹냐고요.
둘은 절대로 한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한다 하지만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또 사자가 너무 소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자기가 아끼고 좋아하는 그 고기, 생고기를 갖다가 소한테 줘봐요. 소가 먹으면 광우병을 미쳐버려요. 그게 무슨 사랑이고 그게 연합이고 뭘 섬겨주는 거예요. 그 섬김이라 얘기 안 해요. 섬김은 어느 때만 있다? 반드시 한 몸일 때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 땅에 남편과 여자가 섬긴다는 거는요,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러다가 성질나 꼬라지 나면 엎어버리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이게 되면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용서가 하는 것이고, 용서가 거기서도 용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거기서 섬김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배워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사랑해 볼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든지 사랑해 볼 테니까 너도 나한테 그만큼 사랑 줘. 그러잖아요. 소와 사자처럼 내가 아끼는 거 너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줘.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만큼 날 사랑을 줘. 그렇게 사랑하다가 결국 내가 사랑하는 조건이 뭐야? 조건부잖아요.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은 내가 받기 위한 거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디 가냐면 서로 그러다가 각자 기울여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이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이나 이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타락한 현실과 하나님이 한 몸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 프로젝트의 그 구원의 복음, 구속의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한번 가볼까요? 재밌는 글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7장 24절 28절 보면 뭐라고 보면 뭐야? 형제들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형제들아 각각이에요. 이 땅에는 각각, 사람들한테는 각각 꺼졌어요. 이거 옥션 고객님이라고 나와. 됐어요?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예요. 자, 뭐예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면은 날 때부터 고자도 있고 하늘나라 올 때부터 고자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임의를 만든 고자도 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혼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래. 자,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어. 바울이 내가 처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어. 그런데 이 바울 생각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좋으니 뭐가 좋다고? 계명이 없으니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내가 너한테 주는,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가지고 충성된 종으로서 내가 너한테 의견을 내가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뭐가 좋으냐면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니까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래요. 바울은 그래서 결혼을 안 했어요. 야, 처녀한테 나 시집가도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그 받은 바 없어. 하나님한테 계명을 내가 계시받은 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내가 내 의견을 내면 어차피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면 남자와 여자 결혼이 의미가 없어. 하늘나라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결혼을 너한테 요구하지는 않아.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에 없는 거니까, 없어질 땅이니까 종말이 오면 환난 때 인해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자, 그런데 만약에 네가 아내에게 매였다고 그래요. 아내에게 매였다는 얘기 뭐예요? 아내랑 지금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매였다는 건. 그러면 뭐다? 노이기를 구하지 말래. 내가 이혼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래. 근데 아내에게 놓였어. 그냥 아내랑 그럼 이혼했어. 남자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내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웬만하면 이 땅에서 결혼 생활을 가자니까 굳이 결혼을 할 필요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매여 있으면 그냥 매여 있는 대로 한번 그렇게 지내고 지옥이 아니면. 그러나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아내를 구하지 마, 장가를 가지 마 해놓고 나도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야. 다만 뭐만 있다 이 땅에서 육신의 고난이 있을 뿐이야.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서로 싸우니까 고난이 있을 뿐인데 장가가도 괜찮고 시집가도 괜찮고 이혼을 하고 살든 혼자 살든 결혼을 하고 살든 하나님이 허락한 그 상태에서 그냥 지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그거 갖다가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살라는 거예요. 뭐해? 이 땅에서 뭔가 배우라는 거야. 다 괜찮다는 거야. 다 괜찮다.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처녀가 실현 것도 아니니까 대신에 결혼하면 육신의 고난이 있어. 그냥 그거 알고 가. 결혼해. 그러면 알고. 그럼 두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두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이 있죠. 싸우죠. 그랬더만은 성경이 명쾌하게 이렇게 답을 해줬더만은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잘난 척하죠.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런 거라면 굳이 차라리 내가 장가들지 않겠나이다. 딱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잘난 척하고 노새를 떨었어요. 제자들이. 아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라면 그렇게 육신의 고난이 있고 둘이 한 몸이 안 되고 맨날 두 몸으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운다 그런다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 이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봐봐요. 결혼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응? 결혼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하면서 정욕을 표출한 그런 말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 둘 다, 이 얘기는 둘 다 이래 생각했던 저렇게 생각했던 이거 전부 다 뭐다? 지금 내 좋아하는 거죠?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 내 정욕을 어떻게 풀어? 라는 내 이기주의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몸이 안 돼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면 결국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뭐단 말이에요? 내 가치 추구, 내 유익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요걸 간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답이 나오는 답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너희들이 죄짓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두 몸이 안 되고 두 몸이 죄지니까 이혼이니까 죄짓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냥 결혼 안 하고 살겠다고 하는데 진짜 너희들 능력으로 그렇게 될까? 라고 물으시면서 이어지는 게 고자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무슨 얘기? 고자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고자 이야기가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 할게요. 고자 이야기 궁금하면. 이렇게 궁금하면 이렇게 궁금하게 또 해야 되나 봐. 다음 시간에 고자 얘기로 지금 이렇게 본문 내용을 다 마무리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기 이전에는 한 몸으로 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허락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도 왜 우리는 두 몸으로밖에 살 수 없냐를 배우면서 그걸 깨닫고 예수와 결혼을 추구하는 교훈의 장으로 주어진 것이 결혼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결혼을 하고도 이혼한 상태로 살고 있구나 라고 올바로 인식하여 나는 결혼을 통해서도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인데 예수가 어떻게 나에게 찾아와서 나와 한 몸이 되셨을까를 알고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만 한 몸이라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한 몸이 둘로 갈라지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